박수로 맞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반갑죠? 맨날 이렇게 강사님 소개하고 막 내려갔는데 강사님 소개가 끝난데도 제가 아직 무대에 남아있어가지고 낯선 경험을 제가 또 하게 된다니 영광이고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친구가 한 달 전쯤인가 어떤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종교학교 참가하냐고 물어봤는데 참가한다고. 그래서 그냥 질문하지도 않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한 마지막 메시지 드리려고 신청했다고 이러는 거야. 그때 있더만 확 꽂히는 거니까. 친구가 왜 이러는 거야 이거 하면서 엄청 부담되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어떤 친구도 한 만날 때마다 한사님 먼저 메시지 하시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게 기대받는 게 되게 좋긴 한데 너무 많이 기대를 받으니까 부담이 막 돼가지고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 또 우리 삶에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신 말씀들 나누는 거니까 부담 없이 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밥이 안 되나? 안 되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는 만큼 할 텐데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바라고 우리가 운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죠. 옆에 사람 보시면 얼굴 한번 봐주세요. 옆에 사람. 우리 항상 보면 이렇게 뒷자리가 10,000원이에요, 그죠? 뒤에는 심지어 앞에는 자리 엄청 많은데 뒤에는 막 심지어 앉은 사람까지 있어요. 앉은 사람들은 목소리만 듣겠다는 거죠? 목소리만. 보이기 보여요? 반갑습니다. 목이 어디야?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꿈의 학교가 왜 이 시대에 생길 수밖에 없었는가? 꿈의 학교는 왜 이 시대에 있어야 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성경과 함께 쭉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꿈의 학교는 왜 단기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또 같이 그 이야기 속에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학교에, 여러분의 학교에, 우리 학교에 행하신 일들을 같이 증언하는. 성경에 보면 증언이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증인들은 본 거를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꿈의 학교에 또 약간 후반부에 보면 꿈의 학교 우리 단기 선교 역사의 증인들이 직접 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또 아무도 사양하지 않고 그런 증인들의 증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그 어떤 설립 존재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온 과정들을 한번 말씀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자료 받았죠? 엄청 선생님 최선을 다한 거 알겠죠? 줄이려고 했는데 줄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 성경 66권을 이 정도 줄였어요. 많이 줄였죠? 대답해 주세요. 많이 줄였죠? 고맙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하여튼 오늘 시간이 정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꿈의 학교 하나님을 나타내다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제가 PPT도 만들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넘어가자. 띵. 먼저 성경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성경은 이런 것이다. 성경 어떤 것이다.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싶은 어떤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성경은 드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드라마 요즘에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막 방학 때가 되든 또 어떤 의무협박이 되면 막 드라마 정주행하고 오겠다고 못 본 드라마 정주행하고 오겠다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성경도 좀 정주행하면 좋겠어요. 성경 정주행 드라마. 그러니까 드라마 이렇게 중간에 몇 개 빼먹으면 스토리가 전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책이에요. 책인데 큰 오랜 역사와 함께 쓰여진 이야기책. 물론 성경에는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어떤 계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 이런 것도 있고 성경에 어떤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무슨 논설문 배우고 설명문 배우고 무슨 소설도 배우고 시도 배우고 수필도 배우고 이러잖아요. 그죠? 비슷한 거예요. 성경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각각 관계없이 짜여진 게 아니고
성경은 거대한 그 스토리를 가지고 그 스토리 가운데 인간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놨어요. 근데 그 담아놓은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그래서 드라마를 잘 보면, 영화나 드라마 잘 보면 그 잘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주제를 잘 뽑아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잘못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주제와 설명들을 잘 이해하면서 보면 이 성경은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성경은 드라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어떻게 드라마를 이렇게 펼쳐내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데 주님 주요 등장인물이 있어요. 성경의 주요 등장인물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엄청 많죠. 엄청. 제가 다 썼을까요? 다 쓸 수가 없어요. 딱 세 군데로 나누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시작! 아니 그 다음을 읽으라고. 내가 하나님 읽었잖아. 호흡 잘 맞추는 걸로. 내가 하나님 읽으면 다 두 번째 거 읽는 걸로. 하나님 시작! 첫 번째 등장인물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하나님의 모습은 창조주고, 여러분 보시면 그 하나님의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하게, 정말 중요하게 설명할 때는 보면 구약에도 신약에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소개할 때가 참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소개되는 본문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 할 때 하는 말이에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창조주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두 번째 누굴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 좋잖아 이거. 보지도 않아. 오픈북인데. 두 번째 뭐예요? 사람. 이거 사람이 등장. 두 번째 등장인물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사람은 뭐예요?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뭐다? 피조물. 이거 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의 역할을 잘하는 건 진짜 중요해.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야? 사랑을 받는 자. 누구 사랑 받겠어요? 사랑하는 자의 사랑 받겠죠. 그죠?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까닭에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등장인물 다 보여줬구나. 보여주지 말걸. 이거 끝날 때 이걸 주셔야 되는데. 세 번째 등장인물 뭐예요? 사탄. 세 번째 등장 사탄 읽어볼까? 시작! 사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삼각관계가 꼭 있어요. 삼각관계는 성경에 이게 기본에 딱 있는 거를 다 따라하는 거예요. 사탄이 세 번째 등장인물인데 사탄은 반역자예요. 반역자라고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반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반역했겠어요? 기프님은 분명히 공부를 잘했을 거예요. 기프님이 공부를 잘했을 확률은 거의 한 98% 될 거예요. 그죠? 대답 50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아직도 대답 제일 잘해. 기가 막혀요. 기프님 감사합니다. 아이들한테 좀 양보해 주시고, 여러분들 너무 기프님한테 양보하지 마시고 대답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자 사탄. 그리고 그 사탄은 또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끊임없이 속이는 거야. 그게 아니야. 니네가 잘못 알고 있어. 속이는 거야. 이 세 등장인물이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인터랙션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진행해요. 그래서 보시면 성경을 잘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구나. 근데 사람은 이중적이야. 사랑은 입체적 인물. 배웠죠? 국어에서 입체적 인물.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때도 있고 사탄에게 속은 자로 살아갈 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사탄과 이 반역자 사탄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사람을 두고 중간에서 엄청난 씨름이 벌어지는 내용에 그 내용의 스토리가 이 성경의 스토리예요. 잘 이해하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왜 이런 스토리가 시작됐는지,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왜요? 사람이 누구야? 이거 사람 우리잖아, 우리.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얘기. 성경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 얘기고 우리의 얘기야. 근데 오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혼자인가 그룹인가,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사람이 한 사람인가, 한 사람으로 개인으로 존재하는가 그룹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 세 등장인물인, 하나님은 인물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인 존재들이시죠. 어쨌거나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 이 세 등장인물들이
인트랙션 하면서 이끌어가는 스토리가 이 성경인데요.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사랑하는 자고 사람이 피조물이고 사랑받는 자고 사탄이 반역자고 소개된 자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잠깐 소개하면 창세기 1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성경의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자가 있어라 있게 되는 거야. 명하면 명한 대로 되는 거야. 흡사 뭐가 있냐면 잘 왕권이 세워진 왕국의 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런 정책을 발표한다 되는 거예요. 왕이 시행한다 하면 시행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왕이시다. 그분이 원하시면 된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 1편 이런 거. 이 성경 드라마의 일부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의 소개를 하는 게 창조의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왕 같은 분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그 왕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시는 사람을 창조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중에 제일 중요한 건데 여러분 좀 크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 이 얘기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다시 다음에 크게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성경을 잘 보신 분은 알겠지만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냥 그 정도로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먼저 회의,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먼저 회의를 하시는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는데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우리를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있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혼자 있는 사람. 그래서 이 1장에서는 우리를 만들자, 관계를 만들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면 안 돼. 드라마에서 1, 2부를 놓치면 이게 과정을 놓쳐. 자면 안 돼. 자고 있는 사람 내가 누구 얘기하는지 깨달으면 깨야 돼. 내가 안 자게 해야 돼. 다 내 잘못이야. 드라마가 갖고 잘 못 썼어. 두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만들었는데 뭐예요? 이 창조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관계를. 그러니까 물론 그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다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관계가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요? 관계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그 관계로 존재하시는 분이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관계? 최초의 관계 뭐야? 남자와 여자, 가정, 부부. 그래서 관계가 창조됩니다. 그래서 다스리게 하자.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왕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그 왕권을, 그 왕의 권세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관계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왕권을 위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복을 베푸셔서 성경에 복은 엄청 나와요. 근데 이 복은 우리가 왜곡되게 알고 있어. 선생님 어렸을 때 엄청 그런 말 들었어요. 복은 이 땅에서 막 돈 많이 벌고 막 높아지고 잘 되는 걸 생각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 여러 복 중에 한 조그만 영역에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잘 되고 높아지는 것 없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복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의 복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게 복이야. 그게 복. 오케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까닭에 우리가 부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까닭에 심지어 가난해질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다는 거야.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관계 안에서 지으신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은 사람들, 우리야. 오케이? 지금 등장인물을 설명하고 있어요. 반역자. 반역자는 뭐냐면 약속에서 하나님이 동산중앙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먹으면,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나와 맺은 약속을 어기면 넌 죽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약속은 생명이 달려있는 약속이야. 여러분들 친한 사람이랑 약속하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그 사람과의 친밀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맺으면, 약속 맺은 다음에는 그 약속이 그 관계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약속은 다 무슨 서약식을 해요. 여러분, 결혼식 때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뭔지 알아요? 혼인서약이에요. 혼인서약. 뭐 주례도 아니고 축가도 아니에요. 신랑 신부 입자 이런 거 아니에요.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서약이야. 당신이 누구를 신부로 맞아서 평생 살겠는가? 당신이 누구를 신랑으로 평생 살겠는가? 이거 예! 라고 대답, 그 약속. 그 약속이 결혼식을, 그 남자 여자의 결혼 관계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에 대해서 반역자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너가 잘 모르고 있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모르고 있어. 너가 죽는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죽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엄청난 함정. 엄청난 함정.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뭐야? 피조물이 창조주같이 된다는 말이잖아. 이거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속임수야. 근데 속고 싶잖아. 속고 싶어. 그 말을 취하고 내가 창조주까지 되고 싶잖아. 될 수도 없는데. 그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속이 깨어졌어. 깨어진 약속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지었고 지은 바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건 첫 번째, 자신의 수치를 누굴 대상으로 가졌냐면 자기 아내. 하나님과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수치스러워 모르는 게.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을 앞에 있는 게 또 부끄러워 그래서 숨는 거예요. 그 관계로 지어진 존재가 관계가 깨어졌어요. 존재가 무너진 겁니다. 이게 반역자의 속임이고 반역자가 지금 여기까지 보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성경 초반부 1, 2, 3부에 1, 2, 3부. 이걸 잘 이해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이 깨어진 관계, 이 반역자의 속임수가 어떻게 반전을 이루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뒤집어지느냐가 성경 이야기. 근데요, 하나님이 시간이 흘러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반전, 중간에 노아의 홍수 얘기도 있지만 죄가 점점점 커지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노아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 주신 약속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또 여기도 우리를 큰 민족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와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에게 복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을 위한 관계. 처음에 창조할 때도 관계로 창조했는데 회복을 위해서도 관계가 필요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고 너의 삶으로, 너의 그 관계로, 너의 그 큰 민족을 이룬 그 민족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보여주고, 또 그 함께하심에 참여시키는 모든 민족을, 큰 민족이 크다고 하지만 모든 민족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부르신 한 민족을 부르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라고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이 시작될 때 큰 민족의 약속이. 그래서 민족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흐름을 보시면 쭉쭉 나가는데, 지금 이때부터 아까 아브라함과 약속한 후에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약속대로 이 19장은 언제냐면 한 민족을 이뤘어요. 이스라엘, 그 큰 민족이 됐어. 아브라함은 한 명으로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400년이 지나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종이 된 큰 민족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데려 나왔어요. 출애굽한 직후에 이 19장은 언제냐면 50일 홍해를 건넌다.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이래.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기 직전의 상황.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한 가지 이 드라마 속에서 잘 봐야 될 게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사람과 되게 친밀했어요. 가까웠어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키고 그 옆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웠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 또 지금 모세 시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자주 와야 돼. 그리고 심지어 모세에게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전에는 한 가족같이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나는 누구다? 심지어 막 모세 시대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 이때 우리가 슬퍼야 되는 거야. 왜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니까. 막 우린 다 알아. 관객으로 다 알아. 우리는 독자로 다 알아.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막 가족이야.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엄마야. 그죠? 우리 막장 드라마 출생의 비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비슷한 거야. 알고 봤더니 다 알아. 이 사람이 엄마인지 다 알고 있는데 이 아들만, 이 딸만 엄마인지 모르는 거야.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근데 엄마가 자기를 소개해. 내가 무엇이 널 낳았고 이런 관계도가 널 낳았고 내가 너야.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너의 아빠에게 소개하는 상황이야. 근데 잘 몰라. 그러다가 계속 반복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느 순간 문득 한 사람씩 당신이 제 엄마군요. 당신이 제 아빠군요. 이렇게 알게 되는 거야. 그 과정 속에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우리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그 약속을 알게 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맺은 약속을 확인해 주고 모세와 이렇게 약속을 맺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너희가 이제 또 다른 언약이 나옵니다.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여기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과 율법을 지키라는 약속을 하는데요. 그 율법은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신약에 정리해 주시죠. 그 다음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도 역시 뭐예요? 다시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 여기도 역시 나라, 민족, 계속해서 복수, 관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면 알겠지만 이 시점까지 지금 이 출애굽의 하나님 약속하기 시점까지,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다시 새로운 그 민족에 대한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까지 한 민족이 만들어졌고 그 민족이 약속대로 지금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약속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세운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냐면 율법을 이해할 때 항상 두 가지로 이해하면 좋아요. 첫 번째 뭐냐? 율법은 그 율법을 주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꾸미하게 규칙 있잖아. 규칙은 우리 규칙을 귀찮게 하지 생각하지 말고 그 규칙은 어떤 공동체나 어떤 단체가 있는 그 규칙은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줘요. 율법은. 그래서 그 율법대로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고 그것을 아는 것은 이 공동체는 이런 공간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도 하나님과 세우신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자료가 돼요. 근데 이 율법은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뭐냐면 그 율법의 또 다른 상대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익숙할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생활관에서 꿈의 학교 규칙이 있잖아요, 그죠? 꿈의 학교 규칙들은 꿈의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나타내주는 기능을 해요.
동시에 그 꿈쟁이들이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가냐에 따라서 나는 이 약속 다 귀찮아? 이 약속 나랑 관계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중하는 꿈의 학교의 약속은 내게도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그 율법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요. 율법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그 다음 드라마를 한 100편짜리 드라마를 그냥 짧게 설명하려니까 그 민족은 실패합니다. 그 약속 있는 민족은 실패해요.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과 약속된 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 율법에 담겨있는 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걸 실패해요. 이것은 이사야로 넘어가는데요, 1장의 말씀인데요, 이 보라색은요 이 민족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 보면 언더라인을 치고 약간 비스듬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똑같이 이 민족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대적들, 이게 뭐냐면 이 민족에 대한, 신실하던 서망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됐어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만군의 주, 이 성경에 또 하나 힌트를 드리면 만군의 주 이런 말 딱 나오잖아요. 성경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으로 만군의 주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갑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를 대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군의 주는, 이 만군의 주는 뭐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야. 전쟁하는 그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만군의 주. 근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내 대적들에게, 그 하나님의 상대편에 있는 그 적이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 그 큰 민족,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민족이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창녀같이 돼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대적이 돼 있고 하나님 원수가 돼 있다는 얘기. 왜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실패했어요. 그것은 뭐라고 얘기해? 우상숭배. 너희가 상수리나 날에서 우상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동산에서 이방신들을 즐겨 섬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이웃사랑을 실패했어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지 못했어요. 지도자들은 도둑의 짝이고 뇌물을 좋아하고 고아와 성사를 변화해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 주문 뒷전으로 들립니다. 약속을 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속이는 자 사단에게 또 자신의 마음을 내어줬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이거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사랑을 실패하고 이웃사랑을, 그것을 어떤 형사로 드러내면 우상숭배, 정의로운 하나님의 정의를 그 사회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실현하는 것을 실패할 때 하나님 그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 민족, 그 큰 민족이 망한 이유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이게 무슨 말과 같냐면, 이 우상 숭배하고 정의로운 사를 이루지 못한 것은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브라함에 약속할 때는 아직 그 가나안 족속의 죄가 차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400년이 지나서 그들의 죄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 가나안에서 토해버렸어요.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냈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정의로운 삶을 이루지 못했어. 그래서 시간이 지나 그 신실하던 성읍이, 하나님의 부름받았던 그 민족이, 그들이 쫓아낸, 하나님이 허락해 쫓아낸 그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도 다름없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쫓겨날 신세가 되었다 말았다 말이죠. 우상 숭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지 못한, 하나님과 관계를 실패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실패한 그 민족. 인간의 실패는 이렇게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처음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계속됩니다. 새 언약이 죽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대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고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할 만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반복되는 그 속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이 시작됩니다. 구약의 제사가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자가 영원히 완전하게 했습니다.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율법은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사람을 나타내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알려주고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키기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기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주시는데 뭐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돌판에 새기는 율법이 아니고 마음에 새기는 율법을 주신다고 합니다. 말씀 잠깐 앞으로 넘어갔다 보겠습니다. 가슴속에 있는 율법, 마음판에 기록한 율법,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이제 우리의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로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예수께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우리가 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성령께서 지금도 증언하시고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임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까 창조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나라가 이 일로 회복됩니다. 회복이 약속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시 아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과 함께 이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를 두고 허락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도 증인이 되어서 그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그때가 오면 신약의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이 믿어라. 이때 이건 출애굽기가 아니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이거 본문이 틀렸습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자료에 있을 텐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입니다. 못합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그때가 오면, 그리고 이건 예수님이 직접 그 때가 찼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되는 관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그 임박한 구원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단지 이스라엘 지금 그 나라를 회복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까? 하지만 그 때나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때와 제자들이 물어보는 때가 다릅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을 정하는 것이니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이때, 이 예레미야 31장에 얘기했는데 그때는 이때를 다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실 때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그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때가 다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그 소망과 기대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득문득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부어질 때를 문득문득 경험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 부흥은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 같은 거예요. 이러한 것을 영원히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잠깐 주어지는 예고편 같은 거예요. 그것이 부흥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고 이 새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재밌게 좀 하려고 했는데 재밌게가 안 되네. 너무 진지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진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육체로 오신 하나님. 저는 예수님에 대해 다양하게 소개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올 때 사람이 우는 게 아니라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인간의 아픔에 함께 우는 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다가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피곤해 하셨던 분이다. 함께 배고파셨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배단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작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너희와 오래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창조주로 들어가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그렇게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든 모습이 아니고 그렇게 삶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함께 피곤해 하시는 분, 함께 배고파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과 다른 모습이 없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 역사에 정말 좋은 왕. 그 왕은 그때 문자가 한자였으니까 나라에서 그 왕이 내리는 명령을 한자를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 명령이 심지어 한자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백성들은 그 한자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 뭔지도 모른 채로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벌받고 감옥에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왕이 알게 됐어. 그래서 세종대왕이 뭘 해요? 백성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었어. 우리에게 그런 왕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왕이 있어요. 함께 피곤해 하시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오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배고파 하시는 그런 것.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창조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 형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과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들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면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에요.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눈물 흘리는 자, 피곤한 자와 함께 피곤한 자, 함께 배고파하는 자들, 뭐 크고 놀라운 일들, 하늘을 가르고 물을 가르고 병자를 고치는 모습으로만 예수님은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 인간된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아가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모습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을 가르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을 모세처럼 어떻게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울 수 있어요. 함께 피곤해할 수 있고 함께 배고파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 거지.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교회라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복수로 말합니다. 복수. 제자들, 예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이유예요. 새 언약의 증인이 되기 위한 또 다른 관계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고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 이 귀신이 뭔지 알겠죠? 이제 속이는 자의 속임수를 파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워진 약속이 아니다 라고 하는, 단지 무슨 환자를 고치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 귀신, 거짓 영들, 속이는 자의 메시지를 파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성령을 받은 이유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교회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불렸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어떤 일을 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드디어 이방인들, 이 새 언약의 증인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뛰어넘어서,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새 언약의 증인들이 활약을 시작합니다. 그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 흘러온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와 있는 것. 이 드라마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 안에서 역사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관계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세워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한 사람은 보지 않으시는가? 한 사람 무시하는가?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너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내 자선의 일을 숨겨둬라. 남모르게 숨어서 보는 내 아버지께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제, 예? 여러분 혹시 쭉 이렇게 같이 따라오다가 뭔가 좀 공통점 느꼈어요? 색깔의 공통점? 못 느껴서 느꼈어. 엄청 열심히 했는데.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느꼈죠? 이 파란색은 다 속이는 자와 관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보라색은 지금 사람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알고 있었죠? 빨간색은 다 지금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였어. 드라마를 잘 봐야 되는데. 이 연출자의 각본을 이 복선을 좀 봤어야 되는데. 일부러 안 말했는데 혹시 알랑가 모르겠네? 어쨌거나. 그래서 부름받은 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남모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남모르게 숨어서 보이시는 내 아버지와 관계 맺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한 사람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관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 관계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몸에 대한 설명이에요. 몸에 대한 설명. 여러분, 몸 중에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신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 눈이 제일 중요합니까? 못 보면 안 되니까? 뇌가 제일 중요합니까? 피가 한 70~80% 이루다 간다고 하니까? 뭐가 중요하다? 몸 중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금메달 받으면 목에다 받잖아. 그죠? 왜 목에다 받아? 발에다 받으면 안 돼? 발이 막 짜증내. 왜 너는 왜 이렇게 받냐? 나 발 나도 좀 받자. 너다 맨날 봐주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지체지만, 손가락이 하나의 우리 작은 지체, 작은 몸의 부분이지만, 이 손가락과 몸은, 손가락도 내 몸이잖아. 내 몸과 손가락을 뗄 수 없어요. 손가락이 조금만 잘라도 나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이고 부분이고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가, 전체가, 공동체가 중요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개인은 무시되지 않습니다.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고, 그가 그 지체, 그 몸된 그 한 몸에서 지체로 존재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따로 따르는 지체들입니다. 각자 몸의 기능대로, 눈은 보는 것으로, 입은 말하고 먹는 것으로 각각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입도 몸이고 눈도 몸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냐, 남모르게 숨어서 보이는 내 아버지에게, 그 앞에 있는 사람이다. 그 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지체로, 또 몸의 각 부분으로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 개인이 뭐예요? 관계를 준다. 공동체는 뭡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동체 시작. 다시 시작. 예. 우리가 아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고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동체는 다르게 지어졌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70억의 인류 모두를 누구나 개별적으로 다르게 지어졌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자들을,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공간. 너는 왜 다른가?
너는 왜 나랑 다른가? 그렇게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각자의 개성대로 각각의 모습대로 다르게 지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단지 내 인격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존중하는 그런 공간이 뭐예요? 공동체. 그 개인이 모인 공간, 그 공동체가 뭐예요? 새 언약의 증인된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아는 사람들이 꿈의 학교를 시작했어요. 이 땅에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큰 민족, 제자들, 교회,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를 분별해서 이 시대의 이 속임을 뚫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꿈의 학교는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의 학교는 이런 성경적 배경, 여러분의 학교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런 거대한 드라마의 결과로 이 꿈의 학교는 존재한 거예요. 속이는 자가 있어서 지으시고 사랑하는 그것이 도무지 없고 거짓이라고 속이는 세상을 향해서, 속이는 역사를 향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그 약속을 확인하시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할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받은 자들이 꿈의 학교를 있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학교의 출발이에요. 이제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과 그 속이는 자들의 그 계속한 그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구원의 결정은 기쁨이에요.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누리는 복이란 말이죠. 근데요, 그 사람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또 한켠에, 이 한켠에 지울 수 없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신음과 탄식. 이 신음과 탄식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린 자들이 평생을 두고 함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과 함께 가는 마음이에요. 피조물, 먼저 피조물.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 피조물, 피조세계, 이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누구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복을 아는 자들이 아는 거야. 뭘 아냐면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우리 몸을 성령해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누구?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먼저 믿음의 그 일들 시작한 사람들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의 속량,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지금 기쁨을 살지만 내 몸은 여전히 그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있는 이 몸이 그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속량될 것을, 완전히 새로워질 것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리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성령께서도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가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신음에 성령은 탄식으로 참여하신다고.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 사랑하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었구나 고백하는 자들이 일어났다고. 근데 여전히 너무나 많은 모든 민족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뭐예요? 신음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탄식하고 그 신음하는 거예요. 그 신음하는 마음, 그 탄식하는 마음이 아직 복음이 작동하지 않는 그것이 꼭 여러분 미전도 종족만이 아니에요. 내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 그곳을 보고 탄식하는 자들, 그들이 제자들이에요. 탄식하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탄식하는 자들, 그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신음과 탄식이 예수님 이후에 그때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피조세계가 신음하는 것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간다 가셔서, 일본에 가셔서, 아니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꿈의 학교에 머물면서 꿈의 학교가 신음하는 걸 들어야 돼. 아까 얘기했죠. 내 지체의 신음을 들어야 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그 신음과 패배와 연약함과 무너짐의 아픔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야 돼.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것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찌 되어야 될지는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우간다 가잖아. 일본 가잖아요. 거기서 뭘 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우간다가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간다는요 90% 가까운 크리스천 나라예요. 카톨릭의 나라. 그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아까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거 보십시오. 가서.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약하고 그 작은 자들이 어떻게 돌봐주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게 없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신음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우간다와 일본에 가는 이유예요. 여러분 일본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복음이 전해진 나라예요. 근데 그곳에 아직도 1%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무엇입니까? 그 땅이 신음하고 있어요. 그 땅이 신음하고 있다고. 성령과 함께 그 신음에 참여하시고 그 신음에 참여하는 마음, 그 땅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 제가 대신 그 땅에서 예배합니다. 이 땅에 신음하신 하나님의 신음으로 내가 신음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이 겨울 일본에 가는 이유입니다. 사도들,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자로 그 땅에 간다면 이 사도들 같은 사람이야.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우리들, 이 땅에 신음이 들리는 자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디 우간다만의 문제겠습니까? 세계가 신음하고 있어요. 지진으로, 기근. 요즘은 왜 이렇게 난민이 많은지, 요즘에 전쟁은 얼마나 점점 더 커지는지. 여러분 정말 그때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 그 신임이 들려야 돼요. 나와 관계 없습니까? 관계 없어요 정말? 그러면 그것이 나와 관계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점검해 봐야 돼.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신 그 사랑하시는 분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그 신음, 그 신음에 성령이 참여하시고 그 신음에 예수님이 참여하시고. 이 신음을 깨달은,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진 꿈의 학교는 이 신음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의 학교가 그 신음에 참여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의 꿈이 있었고 그 꿈꾸는 자들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방의 예배자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까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들을 그 장본인을 통해서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 햇빛 박지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것은 십자가 정병학교 첫 시작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외부에서 선교훈련을 받고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삶의 어떤 방향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 꿈의학교를 알게 되고 꿈의학교 고등과정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제가 꿈의학교 고등과정을 입학할 때 제 마음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함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방학 되면 다 같이 손잡고 선교지도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1년 넘는 시간 동안 조용히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저기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여기서 같이 공부하면서 준비되어지고 같이 선교지도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방송이 나왔어요. 햇빛 박지원 학생 교목실로 오세요. 이렇게 방송이 나왔어요. 교목실에서 왜 나를 찾으시는 걸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교목실에 손님이 한 분 와 계셨어요.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그 손님이 누구셨냐면 제가 외부에서 선교훈련을 받을 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배를 인도해 주셨던 간사님이셨어요. 그 간사님께서는 이 십자가 정병학교를 이 꿈의학교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정말 기억력이 좋지 않은데 그날 그 순간의 감격과 기쁨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 영탐리 시골에 있는 이 17살 소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꿈쟁이들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올해로 30살이에요. 20대 때 꿈의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10의 자리 숫자가 벌써 2번이 바뀌어서 30대입니다. 근데 이 10의 자리 숫자가 커질수록 저는 욕심도 많아지고 걱정도 많아졌어요. 근데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 청소년 때 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귀했나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모여있는 꿈쟁이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울며 기도하고 정말 신나게 춤추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그 천진하고 열정적이게 용감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꿈쟁이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고요. 우리 다음에 선교지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04년, 5년, 6년, 3년 동안 꿈의학교를 다녔던 선배님이고 이제 30이 되셨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전에 중학교 때 열방을 선교지를 다녀왔고 학교 와서 꿈의학교에 그런 선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죠? 근데 그 기도만, 이 사람의 기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한 사람의 꿈이 또 있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랄리에 있는 송병헌 목사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꿈의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할 때 함께 시작했던 이 선교훈련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하는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또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꿈쟁이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특히 제가 단순한 님을 통해 듣기로는 이 선교훈련이 십자가 정병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십자가의 그 신비가, 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잘 알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목사님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보다 다 부자 나라가 됐다. 그래서 어린 제 마음속에서는 야, 기독교는 참 좋은 종교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을 풍성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기독교가 들어가서 또 부자가 된 나라들이 세계 역사상 행했던 일들, 또 지금도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그것은 복음이 아니었음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결코 기독교는, 복음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거나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복음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그분이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지금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죽이시고 다시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때때로 선교 현장에서 어려운 제3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물론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음을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유엔 운동, 사회복지 운동, 또 기아 난민 구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필요하면 사랑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정말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우리 선교 또 복음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단기 선교를 떠날 텐데 꼭 이 질문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선교가, 단기 선교와 십자가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선교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활동을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십자가와 연결되는가, 이것을 꼭 명심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나마 항상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꿈의학교 통해서 여러 복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또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동역하는 아름다운 또 꿈들을 꾸면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얘기가 되어지는 시기는 2005년입니다. 지금도 12년 전 이야기고요. 2005년에 지금 십자가 정병학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터컵 선교회에 얻은 어떤 은혜가 많습니다. 그 인터컵에서 비전스쿨이라고 하는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훈련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그대로 다 진행까지 인터컵 선교회에서 감당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첫 번째 비전스쿨, 그래서 비전스쿨 3번 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부터는 제가 진행자로 투입이 되면서, 처음에는 저기 그 WAC 3층이 여러분 이런 공간이 강당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생활관 선생님, 그때는 처음 비전스쿨 시작 때 2005년 봄이었어요. 봄.
가을이구나, 가을이었는데 처음에 시작될 때는 맨날 저는 그때 안 했거든. 처음에는 그냥 밑에 생활관 지키고 있는데 이 9시 반 정도 끝내야 되는데 맨날 안 끝나고 10시까지 하는 거야. 10시 넘게까지 하니까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몇 시인데 지금까지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늦게 끝내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아담이 안 끝났다고 막 하면서 애들이 막 그냥 엄청 기도하고 엄청 찬양하고 가지고 끝내지도 못하고 내가 그렇다고 뭐 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3번의 비전 스쿨을 꿈의 학교 했고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전에 십자가 정교학교의 전신 DDTS라고 하는 꿈의 학교 자체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2009년부터 터키 당대종교 답사를 갔다 온 다음에 십자가 정교학교라고 이름을 딱 그때 터키에서 우리 이걸로 할까요? 하면서 우리 단풍님이랑 딱조아님 계셨는데 셋이서 답사하다가 그래 좋습니다. 우리 십자가 정교학교로 합시다 해가지고 2009년부터 그렇게 했는데요. 그 꿈꾸는 자들을 만나 세 번째 그 인터컵 청소년 사역자 여러분 낯이 좀 익으신 분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김영선 선사입니다. 우리 꿈의 학교 형제자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영상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금 캠프 중이어서 캠프장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단순아님께서 영상을 부탁하셨는데 막 계속 돌아다니다가 이제야 캠프장에서 촬영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의 학교는 정말 다른 어떤 학교보다도 선교와 또 하나님의 나라에 앞장서서 많이 섬기는 학교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은 학교를 가봐도 여러분 학교처럼 이렇게 선교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학교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하고요. 이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학교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이 선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꿈의 학교에서 이 비전스쿨 선교훈련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거의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학교에 계셨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교 관련된 모임을 하고자 하는 좀 상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서 목사님을 뵈러 갔습니다. 그래서 교무실에서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인도급에서 비전스쿨을 받은 학생이 고등학생 한 명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냐? 그럼 우리가 만날 수 있겠느냐? 목사님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쉬는 시간 때 그 목사님이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의 선배죠. 그 선배가 저희 교무실에 찾아왔어요. 교목실에 찾아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저랑 우리 간사님들 같이 갔는데요. 저희를 보고 여러분의 선배가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오랜만에 만나서 얘가 오늘 이렇게 기뻐하나 이렇게 오늘 좋아했나 그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의 학교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학교에도 선교훈련이 시작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학교가 선교하는 학교 되게 해주세요. 그 선배가 여러분의 선배가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저희가 왔고 또 오므로 말미암아 선교훈련이 시작된 걸 보고 이 선배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듣고 여러분 선배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나중에 그 여러분에게 선배는 열심히 꿈의 학교 비전스쿨 섬기고 한동대학교를 갔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비전스쿨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시작됐을 때는요 제가 매주 왔습니다.
매주 주일날 전임했는데요. 매주 5주인가 7주를 제가 서울에서 주일날 사역 다 끝나고 차 몰고 거의 한 2시간 걸렸는데 매주 갔어요. 한 번은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스쿨 진행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차 몰고 갔는데 학교 거의 다 왔을 때 이 대로변에서 목사님도 나오시다가 차가 미끄러져 사고 나고 그래서 스쿨을 다 못하게 됐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집에도 못 가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꿈의학교 나와서 저기 서산 가다 보면 찜질방 하나 있죠? 저도 그 찜질방에서 하루 자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정말 저희가 매주 또 매년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또 그런 일들을 계기로 이렇게 꿈의학교에서 스쿨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단순한님이 계속 깃발 드시고 여러분 학교에 그 선교의 맥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섬기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이제 또 선교선 나가시니까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작된 꿈의학교의 선교 역사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여러분 학교 섬기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처음 섬겼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몇 분의 목사님들 지나갔고 하지만 멈추지 않고 선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이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꿈의 학교 특별한 학교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작되고 있는 선교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시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 모든 사역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또 뵐지 모르겠지만 또 뵐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봬요. 이렇게 해서 2005년 가을에 우리가 비전 스쿨을 했어요. 그때 김원영 선교사님이 그때는 김지환 간사님이었고 그분이 청소년 담당 사역자셨는데 그래서 찬양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시지까지 다 하고 가셨어요. 이렇게 가지고 다 하시다가 제가 이제 중간중간 계속 생활관 하다가 계속 왜 언제 끝나냐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아담님 아까 그 목사님이 꿈 이름이 아담님이신데 아담님이 한 그 비전 스쿨이 한 4, 5주 지난 다음에 갑자기 단순하님 그러니까 그 인터컵은 비전 스쿨 끝나면 비전 스쿨 수료한 사람한테 MIT라고 하는 단기 선교를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꿈의 학교에서도 단기 선교 MIT를 신청받아서 갈 건데 단순하님이 그 신청한 애들이 한 5명 있는데 걔네들을 데리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그 전까지 막 언제 끝나냐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단순하님 인솔에서 다녀오십시오. 그럼 그 다음부터 나도 이제 참가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나도 이제 6시부터 7시부터 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데 그또 제가 또 엄청 또 은혜 받았네. 또 아주 은혜 받고 막 가지고 엄청 울고 막 주여 은혜 받고 엄청 받아가지고 2000년 가을에 저와 함께 우리 선배들 5명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간 그 사람 중에 한 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시간입니다. 저는 2008년도 졸업생이고요. 제가 고1 때 처음으로 학교에서 선교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비전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학교 분위기는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크게 선교에 관심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지만 그래도 참 예배할 때 예배가 참 뜨겁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참 행복했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선교를 첫 번째 선교 가게 된 계기는요. 사실 처음에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교 훈련을 받으면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는데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는 한 20명, 30명 지원할 줄 알았는데 5명밖에 지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수리 오형제로 이렇게 저희는 이제 불리워졌고 그리고 이제 갔을 때 정말 저에게는 잊을 수 없었던 그러한 선교, 첫 번째 선교, 두 번째 선교가 정말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선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곳에서
너무너무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았던 것 같고요. 정말 멸망을 향한,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너무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힘차게 그 땅을 밟으면 찬양하고 또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그랬던 시간들이 저에겐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그때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다짐하고 소명을 발견하고 그런 시간들이, 그런 결단들이 지금 저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그렇게 보내주셨고, 이렇게 우리 꿈의 학교 역사는, 이렇게 선교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고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 2006년 봄에도 비전스쿨을 했고요. 그 비전스쿨 이후에 아프가니스탄도 갔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못 가는데요. 2006년에 아프가니스탄도 갔었고, 2006년 가을에 한 번 더 비전스쿨 했어요. 그때는 학기마다 있어요. 그때 근데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할 게 없어가지고 뭐 100명 이상씩 왔어요. 그때는 지금이야 300명이지만 그때 200명도 안 될 때였거든요. 근데 100명 이상씩 해가지고 간식이 좋았거든요. 간식이 엄청, 지금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간식이 좋아가지고 우리 아담님이 손님까지 팍팍 쏘았거든요. 엄청 많이 왔어요. 엄청 좋아가지고 그렇게 단기 설교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바로 2005년에서 2006년 지나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인터코 MIT로 갔었는데, 2006년에서 7년 넘어갈 때는 우리가 3번 했잖아요. 제가 같이 갔다 왔죠. 제가 배워오래 가서 배웠지, 단기 설교 배우래가지고 2006년에서 7년 넘어갈 때는 캄보디아 처음 가서 저희가 주관했어요. 그때 이제 아담님 그때 계셨는데 이분이 준비 엄청 하더니 갑자기 단순하님 제가 꿈의 학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가버리는 거야. 단기석에 가가지고 단기석이 2주인데 당신은 4일만 있고 의료사역 끝나면 난 가야 돼. 나는 교회로 가는데 거기 성구영신예물도 가야 된답니다 하면서 가버리는 거야. 졸지에 같이 가갖고 제가 갑자기 인솔자가 띵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인생 이런 겁니다. 인생 이래가지고 갔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내가 껐죠 이걸. 그래서 그때 싱싱한님 허락받고 싱싱한님 고1 때 모습을 공개합니다. 싱싱한님이 이랬어요. 아까 화면 잘 봤죠?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싱싱한님 지금 이렇게 팔레스타인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보시면 싱싱한님 이때 이게 뭐냐면 피플업가 워십팀에서 워십팀 가지고 마지막 피플업을 딱 격려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편집 싱싱한님 계시고 선배님 용기 있는 님이라고 선배님 싱싱한 동기예요.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느보산이 어딘지 아는 사람? 느보산 어딘지 아는 사람? 마치면 제가 느보산 어딘지 아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데 느보산 좀 누구야 신혜자? 말해준 게 어디야? 틀렸어요. 느보산 이스라엘 아닙니다. 요르단에 있어요. 느보산 어딜까요? 느보산은 방주는 아라라산인데, 느보산은 모세가 더 이상 그죠?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거기 멀리서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마지막 멈췄던 산 정상에 우리가 거기 갔어요. 딱 봐도 제가 어딘지 알겠죠? 빨간색, 예나치기나 빨간색. 이분은 딱 봐도 애통하는 애 같죠? 하지만 애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 어디 가나 이런 사람 있어요. 알겠죠? 애통하는 게 아니셨고, 난 딱 보는 애통하는 같이 갔었나 그냥 작가들이 같이 갔습니다.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곳은 정상 갔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번의 비전스쿨을 받고, 그때까지는 2006년까지는 우리가 자체적인 선교훈련이 없었고, 그때까지 MIT를 하고 캄보디아를 하지만 우리가 주관해서 갔어요. 첫 단기 선교. 작년에 캄보디아 갔지만 10년 만에 작년 다시 간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선배님도 같이 가셔가지고 기도했던 선배님도 신나가지고 지금 우리 단기 선교 가다니면서 이때 고3이셨어요. 그러셨고, 연주아님의 12년 전 모습입니다. 그리고 단풍 관계
네, 이렇게 또 한검 하셨습니다. 우리 감독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세월을 거스르는 자. 그리고 프롬펜에서 지금도 독서 캠프 하고 있지만 독서 캠프를 이렇게 해서 노니아님도 오시면 아주 어리고 프롬펜 독서 캠프하고 의료사역도 하고 지금에 갖고 있는 단기성의 그런 진영들이 이때부터 가져와서 쭉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기성교하면 많은 사진들이 기억나지만 이 사진이 너무 저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2009년 10년에 갔던 터키의 디야르바크르라고 하는 그 쿠르드족의 수도이 같은 나라에 거기서 성 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정말 먹구름이 이 성 벽도 까맸는데요. 정말 하늘도 까맸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찬양 같이 하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먹장 같은 어두움이 드리워 있습니다. 주님 저 먹장 같은 어두움을 가두시고 하나님 이 땅에 빛을 던져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배했어요. 이때 예배 그리고 선교지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예배했던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꿈의 학교를 열방의 예배자들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꿈의 학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의 학교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다스리신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됨을 그 피조물이 나타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만들었으면 그 만드는 메이커가 그 작품 안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그냥 작품이 아니라 형상대로 지음받은 작품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꿈의 학교의 그 존재 이유는 그 꿈쟁이들이 이런 사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옆에 사람이 축복해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예요. 아멘. 아멘. 공동체는 아까 얘기했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왜 인정하냐면 얘가 무슨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어요.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함께 살며 쉬운 일이야?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부부생활. 가장 사랑해서 만난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랑을 느끼는 것, 가정입니다. 함께 살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디자인.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를, 관계가 관계를 함께 살며 하나님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교회들,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요즘에 우리나라 트렌드가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가난한 성도들. 거꾸로 뒤집으면 안 나가. 교회 나가지 않아. 난 하나님 믿어. 하지만 교회 안에 너무 부조리가 있어. 믿음의 공동체에 너무나 연약함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할 것 같으니까 난 나가지 않고 난 혼자 그냥 나 혼자 믿음을 지키겠어. 그 사람은 복음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신음이 그 안에 있어야 돼. 이 신음이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완전한 것이 없으니. 하지만 그 신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 씨름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세 번째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다시 시작.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온 세상에, 그 세상은 이방인 그 어떤 미전도 종족만이 아니야. 모든 영역,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은 그 영역에 하나님을 함께 살면서 나타내는 거야. 그들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과도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그것이 꿈의 학교를 다녔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죽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어진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으로 살기를 바라는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자들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느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오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을 끌어갈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 삶은 믿음대로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공동체 이야기로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있었던 그 단체 어떤 게시판 같은데요. 한 오늘의 퀴즈. S교회 땡땡 집사는 교우들의 지지로 2018년 운영위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땡땡 집사는 교회를 위해 일할 마음은 있었지만 운영위원회가 있는 매달 첫째 주일을 오후 2시, 6시에 아직 어린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이런 때 S교회 교우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게시판에 그냥 어떤 한 성도가, 이 공동체 멤버가 올린 그냥 글이야. 첫 번째, 내일 아니니까 그런 척하나. 두 번째, 운영위원으로 수고해주는 땡땡 집사님이 나는 그 분야를 돌봐준다. 애들을 다 키우고 나서 12년 내 운영위원회 하라고 한다. 이렇게 올린 거야, 글을. 운영위원회 없이 교회가 굴러가기를 기도한다. 내가 운영위원 하겠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덧붙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녀들을 돌봐야 해서 운영위원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한 달에 딱 하루만 운영위원회 있는 날 오후 2시, 6시에 운영위원회 분들의 자녀들을 돌봐주는 새마음 돌봄방을 운영하기를 제안합니다. 우리 교회의 공무를 위해 나 대신 수고하시는 운영위원들이 마음 놓고 일하실 수 있도록 교회의 어떤 공간에서 그 자녀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손들어 주세요. 물론 손 안 드신 분들은 닥치면 하셔야만 합니다만 일주일 전 광고에서 미리 2명 정도가 자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2번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공동체 게시판에 딱 올렸어요.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야나 키우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힐러리 클린턴 쳐서 있어요. 오늘의 퀴즈 S 좋은 제안이시네요. 저도 2번 이상 자원하겠습니다. 12월 5일 2시에 개원 생활 20대, 60대 남자 돌모미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5일 2시, 6시에 개정 예정인 새맘 돌봄 참고로 저는 마지막 운영에 참고드리지 못합니다. 쭉 해서 좋은 기회가 없는 것은 찬성의 말, 새맘 돌봄 좋은 제안이나 60대 할배로 고민해 볼게요. 사전에 원제 수행하는 일을 정리할 일이 있어서요. 장로님 농수식 감독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돌 지원합니다. 건강히 잘 좋아하기를. 한 주간의 이분 김인지라는 분, 누군지 모르는 분입니다. 한 주간 고민하며 위원직을 거절해야겠다고 마음 먹던 차에 명화 집사님이 먼저 연락 주시고 함께 하자고 말씀해 주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교우분들께서 함께 육아의 짐을 져주시겠다는 말씀에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좋은 공동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봉사에 동참하는 것이 형편과 여건이 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저의 인식을 바꿔주시는 귀한 경험입니다. 함께하면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이분은 운영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열방으로 이방인 나라로 많이 아니고 그냥 내가 같이 이렇게 내 어깨를 내어주고 내 마음을 내어주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공동체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꿈의 학교 안에 얼마든지 지금도 있어요.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이렇게 함께함을 이미 존품맨 띵띵띵 함께하는 것을 연습하는, 그래서 나의 필요와 나의 부족함을 뒤로 밀어내는 그 가치를 쫓아가다가 잘 안 되는구나 씨름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 자신을 위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의 학교 단기 선교를 진행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 열방의 다음 세대, 우리는 이 열방의 다음 세대를 만난다. 우리는 우리 시대 이 열방의 다음 세대를 주께로 돌리는 그 일을 우리가 맡는다. 그것이 이 꿈의 학교의 선언, 꿈의 학교의 믿음의 고백으로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더 알려주실 겁니다. 더 기대하시고, 성경은 무한재생 가능한, 돈도 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어내면서 그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참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분명한지 알게 될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내 멋대로 하는지, 하지만 결국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지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에 설득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처럼 이 땅을 다스리면서 기다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은혜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삶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찬양합시다. 영원 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 아들 예수 주님이 포기할 수 없던 분
믿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알아요. 그 수많은 믿음의 씨름이 있는 거 알아요. 그 수많은 실패의 경험이 있는 것 알아요. 근데 그 실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려움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날 수 없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비교할 수 없도록 크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내 행동에, 나의 고백에, 나의 역사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나의 역사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고, 내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도록 강합니다. 자,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어리석음 가운데 더 이상 그 속이는 자의 미혹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겼고 이길 것입니다. 믿음을 거기에 두고 그 하나님 사냥하고 하나님 이름 가운데 서 있는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그 모습 놓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